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나온 우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복잡단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늘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기니까 절반만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이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도 안전한 주의 손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환경 가운데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게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5절에서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뉘앙스가. 스데반도 죽으면서 이 얘기를 했고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애매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돌을 맞도록 그대로 놔두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죠, 결국은. 우리도 스데반처럼 기도할 거잖아요. 나를 이 공경에서 빼내주세요. 다른 얘기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처럼 느껴지잖아요.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도 보세요. 주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엘리 엘리 레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마지막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요구사항에 사인해 주세요.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5절에 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얼른 쉽게 읽어버릴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안에 십자가가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스데반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십자가의 그 속량하심. 그래서 그에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결국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이 기도자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9절부터 13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 어려움을 낱낱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땜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어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떤 환경 같습니까?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 음모입니다. 암살 음모.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 기도자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딱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 와이프 배신했지.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건 죄의 결과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집안에서 자기가 먹이는 종들까지 자기를 무시한다고요. 종들까지. 그런 환경 가운데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몰려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공경에서 본설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닥치는 이 어려운 문제,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여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서도 안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존재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양자됐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헤매입니다. 무당에 가서 굿도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관계와 똑같죠. 평상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내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졌다든지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뛸까요? 부모님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뛰놀도록. 그러나 이렇게 오늘 기도자처럼 이렇게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죽음이 내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뛰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그렇게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저분도 지금 교회를 찾아 나오셨잖아요. 예? 손님. 예, 손님이라는 거. 예, 스님이 아니고 저희들은 스님도 받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손님이 오셨다. 예, 그러세요? 예. 좌우지간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자처럼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절에 가지 아니하고 무당한테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손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지 제가 기도를 끝나고 잠깐 대화를 해볼 건데,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조용하게 계시고 제가 기도 끝나고 대화를 좀 할 것이니까, 저분 아주 깨끗하게 깨끗한 차림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대화를 좀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바르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어요. 그래도 금방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매미 오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리든지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보람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교회에 나온 손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